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전심전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교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맞추어 보면은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맞추어 보면은 또 너무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관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요,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여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선지자가 자기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고 그러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목회자들, 목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욕심을 내서 말을 지어서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미혹을 받게 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미혹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여전히 그를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선지자, 미혹을 받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혹의 영을 불러 일으켜서 그가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이고 또 그들이 한 말을 갖고 믿는 그 사람들도 똑같게 죄악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미혹을 쫓아간 것을 가볍게 여겨서 그냥 누가 그런 나쁜 의도로 그렇게 미혹을 했기 때문에 미혹된 것이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을 뿌렸는데 그 말을 믿게 돼서 범죄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그 영들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미혹에서 그 끝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이상, 우상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혹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미혹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끝까지 경주하는 것에서 다들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몇백만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딱 두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20세 이후에 된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멸절이 되었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천국에 가는데 이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미혹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문제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은 장입니다. 14장, 에스겔 14장 13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끊는데 그 세상의 심판이 몰아닥치는데 딱 세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6절에도 또 마찬가지로 15절에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여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 즉 무슨 말씀이냐? 노아, 다니엘, 욥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땅이 황묵해 되고 사나운 짐승,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그 사나운 짐승으로 인하여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고 황묵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날뛰는 날짐승 이런 것이 아니라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나중에 심판 때에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나운 짐승, 그 적그리스도로 표현된 그 짐승으로 인하여서 매매를 못하고 통행을 못하게 한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 보면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있습니다.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에 이렇게 끝으로 14장의 말씀을 맺습니다. 5번이나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노아, 다니엘, 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였겠습니까? 40일 멈추지 않고 홍수로 전 세계가 멸할 때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멸하는 그 홍수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찍 하늘로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는 노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세상 심판을 하신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환난의 때를 방주 안에서 통과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자기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경배하라 라는 것을 거부하고 단호히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기를 하여서 사자굴에 정말 산채로 찢기라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막 찢겨갖고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욥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자녀들마저 모두 죽어버리고 그리고 재산도 물론 다 날아가고 아내도 그 욥을 정말 싫다하며 떠나가고 그 욥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새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을 비난하면서 너 신앙 그렇게 믿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환난을 받는 욥을 고난을 받는 욥을 정죄하고 그런 상황을 욥이 견뎠습니다. 사람들의 정죄가 얼마나 따가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그 모임을 갔다가 예전에 청년부 때 연극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가 돼서 연극을 막 지도하고 또 잘한다고 해갖고 또 맡고 이래갖고 모임을 행사를 끝나고 이렇게 오는 길에 대형 차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니은자로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그중에 청년부 중에서 어떤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교만하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냐? 이유인즉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연극 지도를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보시고 저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순수하게 하다가 모임이 끝나고 오는 길에 그렇게 대형 차사고를 났는데 이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먼 훗날 10년, 20년 흘러서 그 분의 가족이 저의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동생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런 상처를 줬던 그 남동생을 이야기하면서 10년 넘게 그렇게 장남이라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자손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큰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있으시면 말씀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제가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이 차사고를 당하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던 것을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노아, 다니엘, 욥처럼 어떤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환난이 중간에서 끊겨지고 환난 전 휴거 오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feel good 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또 귀에서 그렇게 들렸고 뭐 꿈으로 꿨는데 환난 전에 막 휴거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휴거가 올 것인가 보다 이러고 막 믿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조차 유혹을 받게 하신 거고 그 말을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며 every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환난의 날을 통과할까 말까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환난 전에 뭐 이방 교회가 들림을 받고 뭐 남은 14만 4천이 뭐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배우면은 여러분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노아처럼 여러분 10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10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아니 1년이라도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세상 끝날을 위해서요? 다니엘처럼 모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죽을 거를 알면서 사자굴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욥처럼 그런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정말 사람들도 다 와서 너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정죄질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저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수준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끝. 경기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깨닫고 저처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아, 다니엘, 욥의 반의 반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 날에는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간절한 말로 말한다고 하여도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너무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교적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세상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노아, 다니엘, 욥처럼 그 신앙의 기준을 그렇게 둔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이런 물질적인 고난, 뭐 직장 어떻게 돼갖고 뭐 경제적 환난 오고 조금 비옵시오 주사를 맞냐 안 맞냐 이딴 거는 너무 쉬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로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고해 주시고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셨음이라고 유혹을 받고 말을 한 게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더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 세 사람처럼 믿음이 굳건하고 정금과 같이 나온 사람들 그 사람만 건지시겠다
라고 확실히 끝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첨가해서 말하는 것은 다 미혹입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런 계획대로 실행할 것을 담대히 마음에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솔리드한 아주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십사고 성령님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각오로 나오실 때만이 여러분의 삶도 겨우 사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도 혹시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이 세 사람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